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써서 보내는 편지에 많은 내용을 할당하여서 거짓 사도들의 미혹 가운데에 빠진 악한 성도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 하는 말도 반어법을 통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어법까지 써가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짓 사도들이 어리석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이 어리석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역시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툭툭 내뱉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 말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랑으로 보여서 저들이나 너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면서도 바울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거짓 사도들이나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만 근거를 두고 있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고 무조건 다 옳고 정당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자랑처럼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범위를 정해두신 그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마치 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의 일들,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보란듯이 바르게 드러내시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자랑을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이 자랑인지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뭘 자랑하는지 듣죠. 그리고 판단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 박수도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이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하는 얘기처럼 그건 너의 자랑이 아닌데 왜 너의 자랑거리로 삼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잘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쪽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볼 수 있고 나는 들을 수 있으니 너희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랑이 올바른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뿐이지 훌륭한 것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훌륭하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기엔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거기엔 상대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책에서 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까마귀가 공작새를 보고 그 찬란한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공작새가 날개를 폈는데 그 무늬와 색깔, 아름다운 자태에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까마귀는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날갯짓 맞나요? 깃털, 감사합니다. 깃털을 주워다가 자기 몸에 막 꽂아서 치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많이 예뻐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자기 친구들 까마귀 앞에 가서 해야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나 어때? 아니면 나 예쁘게 됐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공작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왜 색깔이 그렇게 시커먼냐, 볼품이 없다, 그래서 어디 다닐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공작새니까 너희하고 어울리지 않고 공작새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놀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공작새들이 처음에는 약간 자기들하고 비슷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깃털이 떨어지고 보니까 까마귀인 거죠. 너 우리 친구가 아니구나, 가라, 쫓겨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까마귀 친구들에게 왔는데 친구들이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 것은 너희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듣고 믿고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지혜롭다는 증거다, 잘하고 있다. 거짓 사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탐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분리된 자, 또 다른 의미로는 그래서 구별된 자,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글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FM대로 하는 것이죠. FM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나온 그 교범, 야전 교범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FM이라고 하는 건데, 비상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가정하여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서 규범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상황을 가정하여서 평시에 연습을 해두면 급박하게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좋다라고 하는 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급한 상황들을 받은 훈련을 통하여서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비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작스럽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봐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해진 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이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진해져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게 되면 그 안에 항상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내가 사온 이 제품을 어떤 순서로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게 쓰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이제 순서가 결합 순서가 나와 있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그 순서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읽다 보니까 1, 3, 5, 4, 2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제대로 결합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사실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손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잘 하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하는데 그게 뭐 잘못되었는가? 왜 율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가? 그들의 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 내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 정한 때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투철한 신앙심,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따라하는 그 신실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누구에게?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사람에게 받을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제, 기도, 금식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이면서도 책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아뢰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힘든 자리를 뚫고 나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방법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람들이 칭송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 행위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히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자기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큰 소리 내면서 구제의 행위를 합니다. 이들 또한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들을 어디에 담아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끄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뜻들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몰두하고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사실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갚아야죠. 부모를 죽이는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 우리는 복수 원수는 내가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요? 받은 대로? 아니요. 그 이상 갚아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이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 다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낸 일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새가족분들을 제가 교육하고 만나면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셨는데, 주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에 따라 교회에 들어오셔서 봉사를 하십시오. 어디에 주안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막 봉사하는 자리에 요즘 사람 모자라, 좀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일손 데려다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에게 있어야 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 주신 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뭘 알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이 일의 과정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자랑이 드러날 때 어떤 자랑으로 드러나야 할 거야? 내가 여기는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했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렇게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랑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자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의 분량에 따른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게 자랑거리가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왜냐하면 자랑을 주 안에서 하면 절대 자기 자랑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바울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 9장에서 끌어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자랑할 수 있고, 용사는 자신의 용명을 자랑할 수 있고,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자랑, 주 안에서 하는 자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자랑은 모든 자랑의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미혹되어서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그거 자랑거리 아니다. 거룩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주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자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삼는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이런 것이 잘하고 있어서 내가 자랑할 만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리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주의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하면 수고하는 일들이 기쁘고 헌신하는 일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바라고, 또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일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는 우리가 자랑하고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헛된 자랑에 매이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의 일에 귀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 기쁨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